반드시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이 어떤 것이냐?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다. 뭐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자꾸만 기독교만 얘기하냐? 부활을 기준해 갖고 사실과 거짓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과 거짓이. 또 부활을 기준해 가지고 복음과 종교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을 기준해 가지고 승리와 실패가 또 결정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활을 기준해 가지고 이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죠? 기독교의 부활에 이 축복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은 뭐 다 거짓된 것이고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되냐?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부활의 축복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면서 부활 안 믿는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한 구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 이 땅에 한계 있는 구원이에요. 네. 이 땅은 순간입니다. 그죠? 뭐 얘기했지만 100세 시대 100년 산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길겠습니까? 안 그래? 100년이 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뭐와 똑같아요? 하루의 점과 같다 그랬어요. 경점.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부활의 믿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죠? 보이는 육신,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예. 현실, 육신 그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기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깐 뭐랄까요, 이 보이는 현실, 보이는 육신적인 삶, 여기에 마치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인생을 막 투자하고 그게 올인하는 거 있잖아요. 참 어리석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29절로 34절.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부활을 근거한 신앙생활. 우리는요 신앙생활인데 이 부활을 근거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기준해서 신앙생활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 행위 자체가 다 헛된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 거짓된 것이다.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없는데 굳이 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그냥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왜 성경 읽고 또 왜 헌금하고 헌신하고 왜 전도하느냐? 부활. 아시겠습니까? 부활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다, 신앙 행위, 신앙생활 자체가 다 헛된 것이다. 또 반대로 부활 신앙이 있다. 부활 신앙이 있다. 어떤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과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말씀을 따라서 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영의 부활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이란 말은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 육의 부활. 예? 그러면 육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른 무슨 생활한다고요? 의의 생활 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구나, 또 그건 부활의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뭐가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영혼만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뭐도요? 우리 육체도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말씀을 따른 무슨 생활? 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거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육은 아무렇게 뭐 해도 살아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부활을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상황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신앙 있는 사람 그걸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요, 35절로 49절까지. 그럼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부활한 몸의 상태. 그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정답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이는 몇 살? 예수님 기준으로 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본 목사님 그 나이 또래래요. 근데 이본 목사님은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뭐 비교할 수 없죠. 그거. 그죠? 부활한 몸의 상태. 자, 어떤 상태냐? 37절 38절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을까요?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뭐 하죠? 그 모종을 뽑기 위해서 물론 씨를 하지만 그 모를 그죠? 거기서 나온 그 모를 심잖아요. 그죠? 문에게하고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거기서 벼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쌀을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거랑 마지막 열매 거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서 뭐예요? 이제 싹이 나고 열매 나잖아요, 그죠? 그 처음부터 열매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와 열매가 다르죠. 자, 씨와 열매가 다르듯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뭐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다른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부활 전의 육체 쉽게 했고요.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하고, 그죠? 트러블도 있고, 어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다 그런데 부활 후의 육체는 영화로운 거예요. 아름답고, 여러분 부활 후의 육체는 화장 안 발라도 됩니다. 그죠? 화장 안 해도 돼요. 틀리다는 거예요. 씨와 열매가 다르듯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 이보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부활 후의 육체, 부활 전의 육체 다르다. 예. 자, 그러면서요. 부활 전의 육체는 어떻게 다르느냐? 부활 전의 육체는 42절로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 전의 육체는 어떻냐? 썩고 욕되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약해요. 자, 부활 후의 육체는 어떠냐?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럽고 강하다. 알겠습니까? 부활 후의 육체. 자, 그러면서 또 부활 전의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하다는 말은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에 한계가 있어. 시공간의 한계. 그러나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면서 뭐예요? 한계가 없어. 모든 것을 초월해요. 시공간. 그죠? 천국이란 것이 분명히 장소적인데 그 천국 자체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지금도요. 참 미국에 있는 누구를 생각하잖아요. 에? 내가 거기 가서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게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랬느냐?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육체가 45절로 49절 보니까요. 왜 그랬냐? 그 차이가 뭐냐?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예요. 부활 전의 육체는
무슨 육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 부활 후의 육체는 이제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육체. 그 차이인 거예요. 예. 그렇죠. 자, 45절로 49절 보십시다. 조금 이제 식사하고 좀 졸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아담의 육체는 흙,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디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틀려요. 우리 지금 현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육체입니다. 다르죠, 그죠? 이게 부활의 육체입니다. 예.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그죠? 기대되고 말고요. 예. 자, 그래서요 부활한 몸의 상태를 지금 쭉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부활이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졸아도 부활 신앙인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신앙생활 졌다 이러하지? 그래도 부활 신앙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죠? 자, 50절로 53절.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나 봅시다. 자, 50절 5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되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죠? 나팔이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해. 언제 나팔이 울릴까요?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자, 재림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죽은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도 있잖아요. 이 죽은 성도들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이 죽은 사람들 언제적 사람들일까요? 예? 그죠? 아담 때부터. 자, 이런 사람들이 죽은 성도는 무슨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 참, 아담이 제일 오래 지금 잠자고 있어. 누구보다도 아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재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생명의 부활.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도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생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부활인데 죽음 속에서, 지금 육신이 땅에 있는 자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자야죠. 그죠? 평생의 수고를 거치고 잠자로 들어간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잠자로 잠깐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천국 간 사람들은요, 주님 재림할 때 부활되는데 그때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뭐 시간 걸린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무슨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54절부터 57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보십시오. 54절로 5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54절부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죠. 그죠? 아담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이 사망이 마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란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노릇해요. 사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뭘 몰라서요? 진짜 부활의 축복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담 이후로부터 역사한 사망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끝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담 때부터 왕노릇했어요. 왕도 아니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58절에 뭘 말씀하나 보세요. 자, 5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문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안 되고 진짜요,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부활 신앙은 뭘 이긴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데, 부활 신앙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야말로요 톱으로 뼈를 썰리면서도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어떻게 짐승에 정말로 이 물어 뜯겨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불로 태움을 받으면서 그 뜨거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죽겠다, 된다 안 된다, 살겠다 못 살겠다.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과연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가? 응?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승리한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거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건데, 이 부활은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이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축구하잖아요. 저 카타르에서 축구하는데 보세요. 야, 우리나라는 그죠? 아슬아슬하게 동점되고, 그죠? 페널티킥에서 또 차갖고 이기고, 연장전에서 이기는 거 보세요. 아니, 그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예. 재방송 볼 때 어때요? 예? 조마조마 안 하죠, 그죠? 이미 승리한 건데. 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이거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 신앙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 부활 신앙, 이게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됐는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저기 먼 산 바라보듯이. 그래가지고 진짜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이 부활 신앙의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요, 나중에 그냥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라만 보는 그런 신앙 말고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 지금요 현장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걸요 미래적인 거지만 현재를 끌고 온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뭐가 있는데? 우리랑 다른데?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가? 원주민만 이렇게 다니니까 저런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세계봉하면서도 막상 문제 올 때는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요? 예?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이 재림만 부활할 것이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거라서 그 부활 신앙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부활 신앙의 현재성,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부활은요. 실컷 고생하고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부활한다. 뭐 그래도 그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죠. 그죠? 근데 얻어 터지지 말고, 예? 사단에게 종로를 하지 말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부활을 근거한 사실적인 복음적인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에 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현재성을 고백하며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